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1번째 강의 원효대사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귀일시문과 이익중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효대사의 저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원효대사는 제가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은 한국 불교의 위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한 정력적인 저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저술은 굉장히 방대한 불교학의 여러 분야에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저술이 참 내용이 뜻이 깊고, 그뿐만 아니라 글 자체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원효대사의 가장 일반적인 저술 가운데 발심수행장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초심과 또 수행장까지를 합해서 초발심 자경문 이런 이름으로 많이 출판이 돼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 처음 할 때 그것을 늘 텍스트로 쓰고 있는 책인데, 참 그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책 내용이 아름답고 굉장히 신심을 돋우는 그런 훌륭한 저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분은 보면 학술서적이라도 보면 글자의 숫자를 딱 맞출 뿐만 아니라 칠언절구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소리의 뒷글자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정말 이거는 천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분의 저술이 많이 상실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분의 저술의 전모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이분의 저술 중에 남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제목만 남아있는 경우, 그 내용은 사라지는 경우,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은 종류수로는 약 30가지 정도 될 것 같고, 그 권수로는 200권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권이라는 건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200권까지는 안 되겠죠. 옛날 한장본이니까 그것은 뭐 한장본 뭐 한 10대 권 묶어봐야 요즘 우리가 이제 인쇄해서 내보내는 한 권, 두 권 정도가 될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고대인으로서 이렇게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국 불교 역사에서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뛰어난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여 권의 저술을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의 도서의 분류로 한번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경전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분이 어떤 경전에 대해서 해설서를 쓰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 원효대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원효대사의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하는 걸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경전에 대한 해설서로서는 대승경전 중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법화경에 대해서 법화종요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법화와 마찬가지의 사상계통이지만은 열반경이라고 부르는 경전에도 해설서를 쓰셔서 열반종요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지금 그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화엄경소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화엄경에 대한 해설서를 붙인 것. 그러니까 법화, 열반, 화엄, 대승불교에서도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담고 있는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그 중요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불교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살계본 지범요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보살계본 지범요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살계본 지범요기, 그러니까 보살기본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지범, 어떤 것은 꼭 지녀야 되고 어떤 것은 범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내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계본 지범요기 같은 데 보면은 참 원효의 윤리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범했느냐 혹은 이것을 지녔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겉으로 아주 훌륭한 척 할 수가 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보든지 이거는 10중계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5계까지도 범했다고 보여지는데 속마음은 정말 맑고 부드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 자체를 형식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내용의 면에서까지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불교 윤리학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를테면 이런 말씀도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계 가운데에서 불살생 불투도, 그 다음에 불사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망어 아닙니까? 그래서 망령된 말,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원효대사의 지범요기에서는 어떤 해설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이 5계명 가운데 하나 있어서 우리가 절대 불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 거짓말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가장 거짓말 중에서 그 죄의 과보가 낮은 게 뭐냐 하면 과대해서 얘기하는 거,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 요만한 걸 크게 얘기하는 거. 뭐 옛날이니까 산속에 지나가다가 여우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을에 내려오자마자 내가 호랑이가 어흥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는 과대한 것이지 거짓말 중에서는 제일 아주 낮은 형태의 그런 거짓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것을 바로 본대로 얘기하면 나에게는 이익이 올 게 없다.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한테 올 이득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 현실을 거짓으로 뒤집어서 판단하는 것, 이건 정말 나쁜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상황윤리학 같은 것을 전개시킨 거나 다름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살생 그러면은 이게 산 목숨을 얼마나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산 목숨을 죽이는 데에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고, 또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시커먼 마음을 감추고 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건 도저히 불살생계를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니까,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의 경전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제목이 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요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분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뭐 종요, 법화 종요, 열반 종요. 저는 이 제목에서 이미 질려요. 종이라는 게 마루종자잖아요. 핵심적이라는 말이고, 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결하게 요긴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화 종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법화경의 핵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제목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이어르는 제목에서부터 불교학에 관련되는 것은 통달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거는 자만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분은 불교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이분에게 배우려고 애를 썼고 이분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만민이 행동으로는 파괴성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원효만한 학생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종효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대승경전에 대한 해설서로서 누구에게나 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저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의 큰 분류로는 학술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술적인 저술로서 쓰신 것인데, 이 대표적인 학술지로서는 우선 대승기실론 소별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해동소 이렇게 부르죠.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에 대한 해설서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용은 대승기실론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대승기실론을 주석을 붙인 것이 아니라 원효대사 사상의 뼈와 모든 마디를 이루는 중요한 언급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 소별기는 해동소라고 부르는, 오죽해야 이분이 대승기실론에 대해서 소와 별기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저술을 남기셨겠습니까? 또 하나 원효대사의 출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강 삼매경론이라고 하는 저술이 있어요. 이 금강삼매경론은 말 그대로 금강삼매경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사람들이 금강삼매경로라고 부르는, 논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장경을 얘기했을 때 경율론 3장을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경과 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부처님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지만, 론은 정말로 부처님의 버금가는 큰 스님들, 즉 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준이 용수보살, 무착세친보살 이 정도의 레벨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론이라고 못 부르고 그냥 다 소라고 부르죠. 근데 원효대사의 저술 중에 금강산매경론은 중국 사람들이 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원효의 위치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대장경 속에 론장에 들어갈 정도의 위대한 그런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금강산매경론 참 위대한 저술이고, 이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해설서도 이미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담고 있는 의미는 작고하신 이기영 교수 같은 분이 아주 해박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금강산매경론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원효대산의 완성체인데, 이 금강산매경론은 그 원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실론이라고 부르는 책, 그 바탕 위에다가 중관사상과 유식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얹고, 이 중관과 유식론을 얹은 제일 마지막의 피라미드형의 최고봉에는
법화, 열반, 화엄 이 셋을 담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원효 사상의 핵심은 대승기실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효대사의 중요한 사상 근거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고, 또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열애장 사상을 담고 있는 법화사상, 열반사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심사상으로 회통시키는 화엄사상, 이것이 쉽게 말하면 원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아주 합당한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저술로는 이장의라고 하는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장의라고 하는 책은 두 가지의 장애에 대한 불교적인 어떤 해설인데, 학술서로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인데, 이 이장의라고 하는 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무용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동국대학 총장을 지냈던 조명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 거의 대부분 일제시대 때 공부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 불교에도 상당히 통효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일본을 자주 가셨는데, 갈 때마다 이분이 일본의 고서점이라든지 혹은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책을 이렇게 뒤지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말로만 듣던 이장의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된 서고에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내주지 않죠. 그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밝은 데로 나가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이거를 이게 중요한 책이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책이니까 좀 이거를 필사를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하도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밖에 못 나가고 여기서 해라. 그래서 이 어른이 거기에서 더듬거리면서 보이지도 않는 데에서 헷갈려 쓴 글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대로 이장이라고 하는 거, 다행히 책의 내용이 길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이 사람아, 정구원, 내가 이거 이 경도에 있는 서고에서 발견을 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우리나라 말로 출간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게 사정이 그러니까 깜깜한 데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대충 쓰고 안 보이는 건 못 쓰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엉터리지만은, 그래도 이게 원효대사의 이장의 친필이기는 하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우리가 보이는 글자만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박사과정 때 그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자매교련으로 되어 있는 여러 대학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도 가고 영국 불란서도 가고 또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자매교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총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우호도 사귀고, 그 다음에 그래야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거기 보낼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언젠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 미노부산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자매교련이 돼 있어서 그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방문을 했는데, 미노부산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조금 사교 비슷하게 알려져 있는 남무호랭객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불교 종파에서 저도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정으로 당신네 나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말미에다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호텔에 머물기는 싫으니까 좀 당신 미노부산 대학에 있는 절에서 내가 하룻밤이나 이틀밤 신세질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답장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아유 뭐 얼마든지 절에서 그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계시는 동안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몰라도 꼭 조석 예불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제가 바라던 바 아니에요. 조석 예불이야 뭐 늘 절에 가면 하는 일이고 기꺼이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미노부산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미노부산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일본 열도에 있어서 서부 지역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특급 열차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동경에서 2시간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미노부산에 가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은데, 절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천태종의 구인사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일들은 도저히 걷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데인데, 거기에 전부 케이블카를 놨더라고요. 케이블카를 놨는 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한 번 타는 게 편도에 일본 돈 500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한 5,000원쯤 되는 셈이죠. 근데 그거는 스님들도 그 돈을 내고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신도들이 뭐고 불평불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00엔 내고 미노부산 이제 위에 차례를 올라갔습니다. 그래 차례 올라가 가지고 차를 한 바퀴 이제 시차를 하고 종정이라고 부르느니 만나 가지고 대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실습실에 들어가니까 참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불교 미술학과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전부, 우리나라에도 불교 미술학과 있고요, 전부 실기만 배우는 데예요. 실기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전부 뭐 불상 다듬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한 20여 명이 전부 얼굴이 시꺼멓고, 전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눈찜작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여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 동남아시아 학생 같은데 그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불교 국가가 아닌 나라, 이럴 때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불교 국가이면서도 불교 문화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 뭐 미얀마라든지 또는 뭐 스리랑카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전쟁 피해로 말미암아 불상이나 불탑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복원하려고 하는데 복원하는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유학에 와서 그걸 배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교학이 기여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동안에도 참 저로서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일본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주지 스님 사모님이, 정말 저는 그런 일본식은 정말 황송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스키야키 같은 거를 했던데, 그걸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뭔데, 이 버섯은 살짝 데쳐야지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고기가 익을 때에는 보다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이걸 좀 미리 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나물은 이 지역에서만 나는 나물인데 한번 드셔보시죠. 그렇게 하면서 제 먹는 밥상에다 뭘 이렇게 얹어주고, 이거 도대체 불편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나는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참 거기서 어렵게 이제 일본 사찰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예불을 모시러 가는데, 참 예불도, 일본 예불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예불도 참 그 예불 문 자체가 아름답고 목탁 소리가 청아한데, 이쪽에서는 주로 그 꽹과리나 또는 징 같은 것을 쳐서 예불을 유도하는데, 이를테면은 예불 후에 있는 기도 같은 것들, 그 사람들은 남무호랭개교 하는 데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앉아서 이제 옆에 이렇게, 옆에 주의스님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징을 치면서 하는 때 같이 이제 따라서 예불을 모시는데, 밖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금을 그어 놓고 그 금 속에서 속인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그 안에서 하는데, 거기서 일일이 소개를 해요. 저 한국의 금강대학에서 온 정모 총장인데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참 우리는 두 배로 기쁩니다. 여태까지 왔던 총장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쪽들이 많았는데 참 저 어른이 와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아주 우리가 지극히 저분을 모시고 있다고 이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놀란 것은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고서각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조명기 교수 생각이 나서 좀 끝까지 뒤져보고 싶은데, 절대 이 양반들이 제가 겹겹이 쌓인 것을 학공부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총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불교 학자의 자격으로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좀 이거를 허락을 해서 제가 하루건 이틀이건 간에 여기에서 머물면서 고서들을 하나하나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정한테도 그때 제가 인가를 받았고, 또 거기 학장한테도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총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못 가고 있네요.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가서 저도 그런 원효대사의 이장이 같은 위대한 저수를 발견할 수 있을런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주로 학술적인 서적으로서 이분이 남긴 거고, 세 번째는 이른바 이제 수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거나 경전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이분이 자기가 느끼는 것을 불교적인 소재를 가진 그런 수필 형태로 쓴 거. 그것은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발심수행장이 있고요. 그것 이외에는 유시말락도 같은 것도 일종의 수필집이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 경지를 설명한 것이지, 담고 있는 것들은 아주 수필 형태의 쉬운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분의 저술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르쳤던 이 위대한 사상적인 전통을 저는 신라불교에서는 바로 화엄을 전공했던 의상에게 전개가 되었고, 이것이 또 의상의 제자였던 표훈에게 이어져서 신라불교는 원효불교가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손쉬운 말로 통불교라고 말합니다. 통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하나하나의 개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고 부르는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할 줄 아는 능력, 이거는 원효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늘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중국 불교나 일본 불교는 종파 불교의 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화엄종, 화엄만 중요해요. 천태종, 법화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을 미처 연상하지를 못합니다. 선종, 육조 단경만 중요합니다. 금강경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효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망라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비빔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사상, 원효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념적으로는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실천적으로는 모든 생명들의 불성을 믿고 그 불성이 북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분 사상의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상의 핵심은 고려 때에는 대각국사 의천,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라고 부르는 흐름은 누가 누구에게 배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원효대사의 저서를 통해서 원효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간격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효대사의 사상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사상적 계승이죠. 저는 이 원효대사의 위대한 사상이 억불로 일관했던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함어당 득통, 그리고 함어당 득통의 사상을 서산과 사명, 그리고 끝내는 만해 한용운 스님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1600년 역사를 이끌어온 도도한 흐름, 바로 이것이 원효대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적인 것을 우리가 더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폭넓고 수준 높은 불교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2번째 강좌에서는 원효대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편, 완결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